사사기 13장 5절에서 7절까지 제가 공독해드립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시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복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이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 30년 동안 안정과 평화가 주어집니다. 그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미리 준비하고 타락을 방지하고 그런 삶을 살았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잘만 살면은 타락의 길로 빠져버리고 육신적 평안이 찾아오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 어리석음이 계속해서 반복돼요. 그래서 범죄의 길로 가고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그 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방 신상들, 이방 신을 따라가는 겁니다. 일 계명이 깨져버려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계명을 깨버리면 인생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잊어버리시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멀리하면 우리 인생이 무너져버려요. 그러니까 늘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으로 영광 돌리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을 통해서 다시금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십니다. 그 징계 가운데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의 압제에서 시달리다가 다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고, 이게 계속해서 반복돼요. 그래서 본문에서는 40년 동안 블레셋의 영토에 대한 침입과 그러한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을 구원시켜줄 삼손에 대한 출생 기록이 나옵니다.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삼손에 대한 출생을 하나님께서 알리십니다. 그것을 수태고지라고 해요. 수태고지. 삼손의 모친 마누아의 아내가 그 고지를 듣고 말이죠, 여호와의 사자가 자기에게 찾아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에서 여호와의 사자는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 3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셨다. 여호와의 사자는 예수님이에요. 어제 13장 18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의 이름이 누구냐 이렇게 물었을 때, 내 이름은 기묘라, 내 이름은 기묘자라, 18절 써있죠. 영어 성경에서는 깨달을 수 없는, 깨닫는 차원을 뛰어넘는 이런 표현을 나오거든요. 근데 기묘자라, 기묘자, 묘사라, 그 말씀.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수태고지를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상적인 수태예요. 비상적인 방법입니다. 삼손뿐만 아니라 연세가 많아서 이미 경수가 끊어진 여인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구원 역사의 진행을 위해서 아기를 잉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도 이삭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삭을 주셨어요. 이삭에게도 60세에 야곱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삭이 말이죠, 20살에 장가를 들어요. 40세에 장가를 듭니다. 40세에 밀바를 맞아요. 아내를 삼습니다. 그런데 60세가 돼서야 아이를 낳습니다. 야곱과 에서를 낳아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어요.
아버지와 어머니도 몇 년 만에 자기를 낳느냐? 25년 만에 낳아요. 75세에 부름받아서 100세에 아기를 낳았으니 25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 믿음 가지고 절기했겠는가 생각. 우리가 기도할 때 20년 이상 기도하는 제목들 많지 않습니다. 25년, 20년.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뭐냐? 인내입니다. 끝까지 인내. 하나님의 약속의 때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한나에게도 사회를 주실 때 똑같이 잉태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마노아에게 삼손을 주시는 것도 똑같아요. 신약 시대에서도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는 세례 요한을 낳게 하여 주실 때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잉태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잉태하게 하셨다. 누구를 위해서요?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보셔야 돼요. 항상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 때문에 이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십니까? 블레셋에 방치되었던 버려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왜 거두시는가? 왜 사랑하시는가?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라고 삼손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삼손의 잉태, 수태 고지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구원의 소망이 되도록 섭리하셨습니다. 피할 길은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험에 들 즈음이면 피할 길을 주십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우리에게는 피할 길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시고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피할 길이 있어요.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가 없어. 이 환경에서 도저히 일어설 수 없어 라고 하는 내 나름대로의 결론이 내려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주셔요. 40년 동안 블레셋에 의해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주기 위해서 방문하셨어요. 누구의 가정에? 마노아의 가정에.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항상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같이 하나님께서는 선민의 15대 사사들 중에서 가장 신기하게 탄생한 사람이 13대의 사사로서 소라 땅 단지파의 자손 마노의 아들 삼손을 출생시킵니다. 13대 사사. 그의 수태 고지를 여호와의 사자께서 알리십니다. 그 삼손의 출생은 그래서 이적의 출생이었습니다. 이적적인 출생이었다. 그래서 2절과 3절에 보면 출산도 못하게 되었는 임신하지 못하였으므로 임신하지 못함으로 2절과 3절 써있죠.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러니까 무슨 출생이에요? 기적적인 출생입니다. 기적적인 출생. 할 수 없는 지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게 하시더라. 할 수 없는 지경에서 고개가 갈라지고 열리고성이 무너지는 것도 할 수 없는 그 지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시도록 하시더라.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도 똑같아요. 죽은 나무에서 새싹을 틔우듯이 우리가 죽어도 하나님께서는 살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성도들에게는 뭐예요? 부활의 소망입니다. 아주 인간적인 이성으로는요 될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더라. 정수가 다 끊어졌어도 여호와의 사자께서는 마노아의 아내에게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적적인 출생입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 오시는 언약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구속사 계보의 첫 시작을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 오시는 것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과 3절. 그때에도 아브라함에게는 자녀 생산의 생식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죠? 전혀 알 수 없었어요. 사라에게는 격수가 끊어져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세례 요한의 부친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도 자녀 출생이 벌써 지나간 지 오래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간섭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오셔야 했기 때문에 구속사의 조상으로는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를 선택하셨고 구속사의 도구로서는 삼손의 부모와 모세의 부모와 세례 요한의 부모를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이 땅에 예수님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땅에 오셔야 했기 때문에 구속사의 조상으로 예수님의 조상으로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를 선택하셨고 그들에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길에 있어서 쓰임받은 도구로서 누구를 선택하셨는가? 삼손의 부모와 모세의 부모와 세례 요한의 부모를 선택하셔서 사용하셨다. 그들의 자녀를 생산했다고 하는 것은 고목나무와 같이 줄기도 잎도 완전히 말라져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싹을 살리셨다. 누구를 위해서요?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존재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가?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 우리 자신도 삼손이 그 사실을 끝까지 인식하고 살았다면요, 그 능력으로 고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를 건설할 수 있었는데 그만 여인에게 빠져가지고 그 능력이 축소되죠. 그게 참 안타까워요. 솔로몬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지고 이스라엘 국가를 건설하는데 하나님 앞에 정말 쓰임받았다, 끝까지 쓰임받았다면 그 나라를 누가 건드렸을 것인가? 삼손하고요, 이 솔로몬은 누구 때문에 망가져요? 여인 때문에 하는 거지. 괜찮아. 그 여인 때문에 일정이 다 무너져요 또.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 같이 계명의 말씀에 혹시나 내가 멀어질까봐를 두려워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멀어질까를 두려워야 돼요. 그리고 삼손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어요? 나시인이 되게 하라. 나시인이 되게 하라. 오늘 본문입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인이 되리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그랬어요. 나시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구별되어졌다, 받쳐졌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선별되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는가? 받쳐지고 분리되어지고 구별되어진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선별됐어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분리되어졌어요. 세상 사람들과 나시인과 같은 존재가 바로 성도들입니다. 내가 세상과 분리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는 자리에 나가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또 깨닫게 됩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것이 누구의 소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이 되었다. 이것이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길에 있어서 삼손은 그렇게 또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6장에 있는 말씀 그대로예요. 민수기 6장 3절에 보니까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해라.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주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하라. 머리를 자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시인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먹는 것도 선별되어야 되고요, 삭도를 머리에 대서도 안 되고요, 그리고 자기 몸을 구별해서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하라. 삼손은 그 나시인의 법을 지킬 때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머리가 잘려졌을 때는 비천하게 또 무너져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뜻대로 계명대로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 앞에 최상의 방법으로, 최선의 방법으로 쓰임받게 되더라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한 날 우리의 삶 가운데
나시림과 같이 하나님 받쳐지게 하시고 구별되게 하시고 성별되게 하셔서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 자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예수님을 선포하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새벽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